새해 들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화를 선포하시고 저주를 선언하신 7가지 화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경건의 겉모양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고 내면에 우리 가운데 있는 외식이나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법을 청결케 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적용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감사히 받았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한 가지 공허함이 있었어요. 요즘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예전에 이제 평신도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평신도인 시절에 다 은혜 받았던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로 내가 좀 골머리를 앓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데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주제로 설교를 하시면 제 마음의 귀가 좀 닫혀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도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지금 이런 문제,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로 내 마음이 지금 곤고한데 계속 주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막 회개하라, 또 그 다음에 막 그 저주의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문이 닫혀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 교우님들에게도 좀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깊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이 시편 69편이잖아요. 이 시편 69편은 지은이가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전성기 때의 다윗 왕이 아니라 노년의 다윗 왕, 노령의 다윗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요,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아비삭이라는 젊은 이제 처자를 다윗 때 이제 붙여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노년이에요. 몸이 쇠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력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었던 자식 이 아도니아가 배반을 하고 그리고 모반을 꾸몄으니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고난에 처했는데 다윗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지어서 높이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시편 69편 앞에 보면은 그 위에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표제라고 해서 파란색 글씨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영장은 쉽게 말하면은요, 성가대 지휘자예요. 소사님이라는 것은 백합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표제에 따르면은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추어서 백합화 향기 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라는 그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다윗에 대한 한 줄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즘 우리가 읽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도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삶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겹습니까?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소망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그렇게 노곤한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의 정황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실 터인데요, 이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도 정말 다윗과도 같이 성가대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백합화 같은 찬양을 올려드려서 우리도 다윗과도 같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교훈,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교훈은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뿐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 노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노년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되면 이제 안락한 그런 삶을 꿈꾸는 것, 누구나 다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바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대부분의 권사님들이나 또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비단 어려서 고난이 없나요? 있어요. 젊었을 때 없나요? 있어요. 장년이나 노년층이나 누구나 다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난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는 이 노년의 시기에 고난이 다가온다면 다른 시절에 겪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 때였는데 다윗은 바로 그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노년의 고난을 당한 다윗이 다짜고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런 미사여구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시급한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다윗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좌우를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체면과 격식 그따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표현에 보니까 물들이 다윗의 영혼에까지 가득 차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물이 지금 목까지 차올라서 숨도 쉴 수 없는 이만큼 차올라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잠겨가지고 큰 물이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깊이까지 다 들어와서 지금 숨도 쉴 수 없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요, 다윗이 시편 69편을 지을 때는 다윗이 기력이 쇠한 때예요. 이 노래를 짓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으로 조금 넘어가면 다윗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핫깃이라는 그 여인에게서 낳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아서 이제 솔로몬을 왕위로 책봉하기로 이제 다 그렇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 그것을 반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병거를 준비를 했고요, 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경호할 최정예 70명의 경호원을 자기에 붙이고, 그리고 모반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 혼자 이 모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오랜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 모반에 가담을 하게 되었고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모반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다윗에게 큰 아픔이었는가? 노년의 아들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한, 그것이 고통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그 모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모반이 이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으니 자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들이 지금 모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다윗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아픔은요, 말씀을 드린 대로 평생 자기와 함께한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의 모반에 가담한 거예요. 정말 다윗은 요압과 함께 수많은 전투와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혁혁한 전과를 올린 그런 어떤 정말 다윗의 오른팔과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모반을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달도 바로 이 아들 편에,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요, 어떤 제사장이었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다윗을 보필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에 그 법궤를 맸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그때 다윗 편에 서가지고 다윗과 함께 도망을 치면서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의 반역, 두 번째 반역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가장 믿었던 신복 요압의 배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그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그러한 그 모반이 있었으니 다윗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표현대로 물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나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깊은 물이 자신에게까지 밀려 들어왔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아들, 이렇게 믿었던 신복, 이렇게 믿었던 영적 지도자까지 배반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김아무개 권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 가장 믿었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그런 일이 있어서 잠깐 간증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을 제가 신방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권사님의 연세가 76세 정도 되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별세해서 이제 2주년을 기념해서 기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성묘를 다녀오시다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셔야만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파스 몇 장 붙이고 그냥 바로 퇴원하셨다는 말을 순장님으로부터 듣고 이제 그 권사님 댁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알려주신 주소로 가게 되었는데 지하에 있는 그런 어떤 전셋집 단칸방에 거기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구한 그런 삶을 살게 되셨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지하에 보니까 이제 그 방이 3칸인데요, 주인이 각각 방마다 그 주인이 다른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제가 신방했던 권사님은 이쪽 방,
또 다른 분은 이쪽 방 해가지고 세 분이 전세 자금을 모아가지고 내고 각각의 방의 주인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15살 때에 평양에서 가족들과 함께 월남을 해서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북분들 참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하게 되었고, 권사님도 아마 이제 머리가 좋으셔서 그때 당시에 대학에 진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학에서 남편을 만나서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남편 어떤 분이냐면요, 언어에 아주 또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무려 8개 국어를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태리를 알게 되셔가지고 이태리 말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에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게 되었는데, 그때 이태리 발모제가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런 발모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되었고, 이것을 수입해서 이제 팔다 보니까 돈을 조금씩 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큰 사업을 벌이자 해가지고 많이 발모제를 수입해서 팔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 발모제가 다 이제 변질이 되어가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남편 집사님은 이제 이태리로 건너가서 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태리 계신 이제 남편 집사님이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런 권사님은 초청장을 받고 집 팔고 부동산 팔고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태리로 이민을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태리에 가보니까 남편이 유학생들로부터 돈을 꾸고 은행에 그 돈을 꾸고 해가지고 빚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가져간 돈을 다 비찬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권사님만 한국에 나와서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다시 또 사업이 회생하게 되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산 이불이라든지 손톱깎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것들을 물건을 이제 수입해서 이태리를 파는 그런 오퍼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이제 수입을 얻게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게가 이제 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나서 일남일녀였었는데, 아들은 이태리 말과 영어와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느 좋은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또 따님은 이태리 말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태리 중고등학교에 아주 최우등 성적으로 이제 졸업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태리를 하면은 이제 이 대리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대리석을 이제 수입해서 한국에 이제 팔게 되었는데, 서울 논현동에 이제 사무실을 차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몇십 년 전에 그 정도 했었으면 사업이 정말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며느리를 맞은 그 자매도 아주 그냥 신앙의 명문 가문에 있는 좋은 그런 어떤 자매가 이제 며느리 들어와 가지고 하여간 집안이 점점점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이, 자꾸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수입해서 파는 그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점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아들이 그 사업이 망하고 나서 재기를 도모하게 되려고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조르고 졸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자금을 줬는데, 아들은 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덕소라는 곳에서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나마도 또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또 아들 내외가 하는 이야기가 전세금이라 좀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하다 또 망하게 되었고, 그 전세금을 빼주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하 단칸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내가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식에게 돈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주니까 이제 신앙도 잃어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끊어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후회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었던 자식이었는데 그렇게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권사님이 말씀하시면서 후회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와줄 것이라는 그 사람,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 사람,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데, 근데 가장 믿고 신뢰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그 고통이 밀물처럼 다가오겠습니까? 이 상황에서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악의 순간에 다윗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3절 시작. 예, 또 시편 2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1절도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딨냐. 예,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인이나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인이나 인생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의지할 만한 사람 있죠? 그것이 내 자식 혹은 내 남편, 아니면 돈이 있을 만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참된 도움이신,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사람들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누가 다윗의 발을 견고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치면 얼마나 삶의 회의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깊은 물로 표현했고요, 또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호소하는데도 누구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어떻게 그 상황이 곤고한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 수렁이 발이 딛지 않는 거예요.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게 점점 빠져드는 그 느낌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밀려드니 그 고통과 답답함과 그리고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11절 말씀에 따르면
나는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이 말씀들은요 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표현들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다윗은 어떠한 결과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다윗은 지금 몹시 피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뜨거운 여름날에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목마름을 다윗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못해서 목이 쉬고 침조차 말라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더니 자신의 눈이 다 쇠해질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눈이 쇠해질 정도로 그렇게 눈이 퉁퉁 붓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다윗은 그것을 가감없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면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하고 이렇게 설교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니 그의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적어도 시편 69편이 기록되기 그 순간에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아마 기도를 다 포기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떠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누구를 생각할 수 있나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로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이 소망을 받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지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수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강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나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더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다윗처럼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이 있죠. 뭐예요? 첫째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기가 막힌 고난이 올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고난 앞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처럼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이런 깊은 고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인데 그것은
까닭 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앞에 두 가지 문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제,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유 없이 비난하고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4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좀 긴데 제가 말씀을 쭉 읽어드릴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가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 특별히 까닭 없이 다윗에게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의 머리털보다도 많았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요, 또한 부당한 원수가 되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의 생명을 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더 기막힌 상황도 열출되었는데요, 다윗이 빼앗지 않은 것까지도 물어줘야 되는 진짜 억울한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형편이 되었는지를 가르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묵상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5절 한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방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 만약에 내가 그 아버지 일을 안 했더라면 나는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까닭 없이 그 미움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니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던 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 원인이 딱 한 가지였어요.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읽어보십시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답이 있죠? 내가 비방을 받는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다윗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신앙생활의 결론이 고난과 환난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명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은 백성들을 군림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올가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왕으로 청지기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심껏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사명이었고요. 왕으로서의 다윗의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열성을 내었더니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였도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 주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고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절박한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사명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비방을 받고 있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다 주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여러분 헤쳐나갈 구멍이 없어요? 사방에 우겨쌈이고 동서남북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꺾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이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기고 사방으로 포위된 상황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곧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백합향기 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때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당한 고난을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절박한 순간이라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나를 도와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3편 7절로 8절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기억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